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바벨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자기 힘으로 성취했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자신감을 얻고 또 좀 지나치면 이제 교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 무엇을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얻거나 성취하거나 또 내가 원하는 어떠한 자리에 오르게 되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으니 이만큼 얻은 것이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지, 마치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얻은 양, 그리고 어떠한 자리에 오른 양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우리 마음의 생각은 우리가 원해서 얻은 것, 그리고 우리가 원해서 도달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때, 그리고 내가 성취한 뭔가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 속마음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잃은 것에 대한 아쉬움, 고통이 이제 심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죠. 이제 왜 그러면 무엇인가를 열심히 얻었을 때 좋았다가 또 그것을 잃었을 때 굉장히 아쉽고 그 고통이 심한 것이냐? 그것이 내 힘으로 노력해서 내 것인데, 내가 얻은 것인데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깊은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열심히 기도해서 얻었어요. 성취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렇게 내가 성취했으니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저도 종종 하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벽돌 그리고 역청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벽돌, 역청이 그리 대단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지던 때에 한 4,000년 전, 그 이전에는 벽돌은 뭐예요? 당시에 최첨단 발명물이었다, 창조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규모 있는 건축물을 쌓아 올릴 때에는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피라미드와 같은 엄청난 건축물을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돌을 깎아가지고, 돌을 쪼아가지고 그 건축물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돌을 깎아서 쪼아서 쌓지 않으면 그 높은 하중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좀 높은 건물을, 규모 있는 건물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돌을 깎아서 쪼아서 건축물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고통을 들여서 만들어야 했겠는가. 자, 그런데 벽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벽돌은 그렇지 않았어요. 벽돌이 이제 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적당한 진흙의 배합을 통해서 네모의 틀 속에 어떻게 해요? 딱 집어넣고 그것을 말린 다음에 구우면 벽돌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벽돌을 하나하나 쌓으면 엄청나게 높은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이제 역청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아스팔트에서 오늘날 이렇게 석유에서 나오는 그 끈적끈적한 거 있죠? 그 이제 석유에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하나의 이제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스팔트 이렇게 녹으면 끈적끈적한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역청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벽돌을 만든 것도 대단한데 그 벽돌을 쌓을 때 뭘 발라요? 역청을 지금 뭐 이렇게 시멘트를 이렇게 바르듯이 역청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르게 되면 구조물이 굉장히 든든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건축물을 쌓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의 발명을 통해서 현대 도시의 발전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제 그전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으면 높은 건축물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도시에. 그러니까 이제 5층 이상 건물을 이렇게 짓게 되면 사람이 걸어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사람이 이제 발명하게 되면서 10층, 20층을 넘어서 이제 뉴욕 같은 데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막 100층의 건물을 쌓아 올리게 되면서 도시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엘리베이터의 발명이 현대 도시의 발전을 가져온 것처럼 벽돌의 발명은 고대 도시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가져오게 되었다. 이게 따라서 사실은 이 고대인들이 벽돌을 이용해서 건축물을 쌓기 시작했다,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인류사에 있어서 업적이자 대단한 발명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이 이제 바벨탑의 원형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건축물들을 이렇게 이제 가상도를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굉장히 높은 당시에 건축물을 지었다고 해요. 그거를 어떻게 고대인들이 지을 수 있었을까? 벽돌과 뭐예요? 역청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벽돌과 역청을 통해서 높은 건물을, 거대한 건물을 만들 수 있게 되자 이로 인해서 인간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게 돼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인간이 서로 지혜를 모으면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교만한 생각이 점점 어떻게 해요? 쌓여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마치 자기가 창조주인 양 세상을 마치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양 그렇게 이제 교만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벽돌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의 꼭대기를 어떻게 해요? 하늘에 당시에 이제 절대자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에 계신다라고 높은 곳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이 표현 속에서 당시에 사람들이 이러한 자신감이 교만으로 극도의 교만으로 이제 변질되게 되어서 하늘에 닿게 하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서겠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위치에 오겠다,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또 한편 여기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말은 이름을 짓는다, 장명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장명하는 사람이 있고, 장명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관계가 어떠하냐? 장명하는 사람은 장명을 받는 사람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당시에는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렇게 이제 데리고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뭐 하게 하세요? 이름을 짓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을 대신한 이 세상의 대리 통치인으로 두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세상을 다스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세상 만물에 대한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주로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누구로부터 왔다? 아들이 누구로부터 왔다? 아버지로부터 왔고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 주권이 있다?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낸다, 이름을 짓는다, 장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오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바벨탑을 만들고 내가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임과 동시에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 우리가 이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은 세상 만물에 대한 주권을 우리가 갖겠다. 소유권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도전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다,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짓자는 행위는, 이 표현은 자신이 만물의 주인이요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다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표현, 이러한 인간의 행동을 매우 심각하게 보시고 내려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해요? 혼잡게 하여서 더 이상 똑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지요.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유교적 관점에서는 잘난 척하는 거를 이제 겸손의 반대말을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인간이 어떻게 해요? 서로 모여 안 좋은 것을 모의하고 이것이 지나쳐서 자기가 마치 이 세상의 주권자인 양 행세하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셔서 그렇게 더 이상은 할 수 없도록 인간의 언어를 흩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언어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요. 이 인간의 언어가 잠시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다시 통일되게 되는 그러한 때를 우린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세계의 난곡 방언, 모국어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막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그 당시에 영어가 없었지만 하여튼 아람어, 여러 말로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외국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파했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의 통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주님 다시 오셔서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이제 언어의 이 흩어짐이 다시 어떻게 돼요? 완전히 통일되게 되는,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될 텐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놓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옛말에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든 탑이 무너지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얘기죠. 공든 탑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아무리 공들이고 힘들여서 쌓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힘을 가시하고 만물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공을 들였다 하더라도 공든 탑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최고의 발명품 벽돌과 역청으로 그들은 높은 건물을 쌓았지만 결국은 흩어지게 되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결말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우리도 아침부터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 이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뭔가를 얻기 위해, 뭔가를 쌓기 위해,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힘껏, 우리의 노력에만 의지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한다면 그 공든탑이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무리 밤새도록 성을 지킨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또 집을 열심히 짓는다 하더라도 그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허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매일매일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되돌아보시며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한 바벨탑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